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은 찬양하라입니다. 자, 본시에 찬양하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총 6번 나옵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총 6번이 나와요. 우선 1절에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합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몇 번 나오죠? 몇 번 나오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일부러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만 빨간 줄로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3번입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도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에 그 할렐루야까지 합치면 1절만 해도 3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작은 1절이고 마지막 절은 9절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9절에 맨 마지막에 마칠 때도 할렐루야로 마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할렐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시는 다른 말로 할렐시, 할렐루야가 우리나라 말로 찬양하라이죠. 그래서 같은 말이기는 한데, 그래서 어쨌든 본시의 전체 주제가 있다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레슨을 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시간적 범위에서 우리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합독합니다.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제부터 언제까지? 영혼까지.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때부터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시작할 때부터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교회를 처음 나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를 못해요. 보통 친구 따라 쫄래쫄래 나오기도 하고, 또 모태신앙으로 부모 따라 나오다가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친교하는 곳으로, 어떤 아이들은 노는 곳으로, 어떤 아이들은 또 이렇게 청년들은 또 연애하는 곳으로, 뭐 다양하게 교회 나오는 목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리고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걸 알아가는 단계가 신앙의 과정이거든요. 교회 나오자마자 뭐 영안이 열리고 모든 게 다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믿음이 막 생겨서 이제부터 영혼까지 뭐 그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어느 시점이 있습니다. 어느 영적으로 깨달을 때에, 성령을 체험했을 때에, 그때부터 이제 내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가 천국에서까지 영원토록 여호와 이름을 말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1,000번제 드리는 분 중에 하나가 1,000번제를 넘어서 또 1만 번제도 있으시고, 넘어서 영원히 사모하는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1,000번제 제목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까지 가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죠. 그래서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시점이 다 다르지만 어쨌든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장소적인 이제 범위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해 돋는 데는 동쪽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동쪽 끝 지점, 그리고 해 지는 데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서쪽 끝 지점. 이것은 이제 동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전 세계를 다 통틀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장소에서, 이 말은 또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교회에 있을 때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벗어났을 때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뭐 지방에 갈 일도 있고 외국에 갈 일도 있으시잖아요. 뭐 출장이든 아니면 어떤 일로
그러면 내가 영일교회에 있을 때만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나 다른 지방 가실 때는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 간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소를 넘어서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장소에 계시든 간에 항상 마음속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시에서는 먼저 찬양을 받으실 분이 누군지 분명하게 정해줍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자, 찬양을 받으실 분은 누구시죠?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말 자체가, 할렐루야가 야훼 하나님의 축약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성경에는 그 이름에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호와 이름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누구십니까? 출애굽기 3장이 물었을 때 나는 야훼다라고 일러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비밀을 그렇게 알려주시고,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야훼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엘로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외에도 여러분이 지금 언뜻 떠오르는 여호와 이름이 뭐가 있으시나요? 오늘 어느 분이 새벽에 올렸던 예물 중에 하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여호와 로이라는 이름입니다. 내 삶 속에 경험했던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평생 양을 쳤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목동의 관계는 양과 목자의 관계는 하죠. 그래서 본인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졌던 그 목자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거는 체험된 하나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기도원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따라서 여호와 샬롬. 이게 하나님의 이름 속에 있는 또 다른 속성의 비밀이죠. 또 그런가 하면 질병에서 또 사망해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치유해 주심으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또 전쟁에서, 전쟁의 두려움과 골리앗 앞에서 또 수많은 블레셋과 싸울 때 사람이 두렵고 쫄보가 되고, 그리고 겁이 있고 사지가 떨리고, 또 어떤 사람은, 소심한 사람은 전쟁 중에 오줌도 싸기도 하고, 이걸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벌벌 떨었을 때. 그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누구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게 누구의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래서 야훼 차바오트라고 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건 또 아브라함의 고백이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자식을 주리라. 아니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피식 웃으십니다. 그 마음까지도 아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 사라에게 아들을 낳은 이삭이라 해라. 너가 웃었다.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이제 100세 때 아들을 얻고, 그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 속에 하나님의 품성과 속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놀라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안다면, 가장 구체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과거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안다면 여호와를 찬양함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현재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안다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제가 늘 자주 기도하는 중에 하나가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은혜죠. 따라서 하십니다. 간밤에도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호흡을, 우리의 심장을 잘 지켜주시고, 한날의 첫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거룩한 성전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는 동안도 우리가 잠깐 쉼을 쉬지 못하면 그거로 그냥 끝나는 거죠. 심장이 뛰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도 우리 심장은 계속 뛰게 해주시고, 또 우리 코끝의 호흡은 또 이렇게 쉬게 하시고, 일어나서 교회까지 올 수 있는 발목에 힘이 있었으니까 오지, 아무리 오고 싶어도 우리가 발목이 힘이 없거나 또 나올 수 없는 그런 건강의 병이 있으면 우리는 성전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성전에 나오는 게 여러분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건강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기 정말 힘들고 이게 부담이 되고 이게 귀찮으시면 안 나오셔도 됩니다. 대신에 다음에 하나님께 그래 너가 아프니까 나가지 마라. 그래서 내가 아파서 안 나오는 것보다도 여러분 건강 주셨을 때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게 더 복일까요? 나오는 게 복이죠.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건강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1시간 예배 잘 드리고 나머지 23시간은 여러분 힘있게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라도 어느 놈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어느 분이 그랬대죠. 새벽에는 나가야 되겠고 안 나갈 수가 없고 그 고민하다가 어느 놈이 만들었냐고. 그 어느 놈이 예수님입니다. 그 어느 놈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한 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앞으로도 이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목사가 새벽 예배 나오라 그러면 자꾸 저를 째려봐요. 째려보고 목사가 말이야 그러는데,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줄 안다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옳은 일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또 천국에서 영원토록 상급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마지막까지 그 영혼의 길을 함께 가실 분은 오직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안다면 또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이 하나님이실 안다면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기에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하도다, 이런 고백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 본시에서 이제 여러분 자연스럽게 기억나는 찬양이 있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의 종들아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복음송가 우리가 한때 은혜롭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은혜로운 곡이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배경에서 나온 찬양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찬양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밝힙니다. 시인은 자 1절입니다. 다시 중간절을 보십시다. 할렐루야, 누구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명사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지칭하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또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항상 우리의 종된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올려드려야 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먼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먼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시인은 왜 이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강조할까요? 시인은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가르쳐 주냐면,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인류가 역사적인 이렇게 증거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때 또 지금도 우상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함이 거의 뭐 이렇게 옳은 일이고 또 그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아직까지 지구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빼고 거의 다 우상을 찬양한다고 보시면 돼요. 무당을 찬양하거나 부적을 찬양하거나 최영 장군을 찬양하거나 뭐 귀신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의외로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자연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태양신을 찬양하거나 달신을 찬양하거나 물신을 찬양하거나 고목나무신을 찬양하거나 하다못해 등산하다가 돌탑이 쌓여 있으면 꼭 거기에 돌 하나 올려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가도 되는데 꼭 올려놓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는 여러분 안 보면 그냥 성 밀어버리세요. 누가 볼 때 밀면 또 오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싹 둘러보고 없으면 그냥 한번 성 밀어버리세요. 지금도 여러분 이게 이 자연신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함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찬양합니다. 애굽이 세상에 제일 잘 나갈 때 애굽의 왕은 신이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도 신적인 추앙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제국 네로도 그렇고 중국의 황제들을 다 신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렇게 이제 찬양을 받고 싶어하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20세기 초반에 독일의 국민들이 히틀러를 볼 때마다 하이 히틀러 그러잖아요. 히틀러를 찬양하라 손을 들고, 그다음에 히틀러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사람의 이 원죄의 욕망 중에 하나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끝없는 자기 숭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비단 히틀러나 어떤 왕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자기 성공 신화가 있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공부를 조금 잘하면 공부에 뭐다 이야기하나요? 신이다. 그렇게 불러줍니다. 그럼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 사실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또 뭘 조금 잘하면요, 장사를 조금 잘하면 어느 순간에 장사가 계속 잘 됩니다. 그러면 남들이 뭘 다 이 사람 장사의 신이야 그러면 또 그 은근히 그걸 즐기는 거예요. 운동을 잘하면 이 사람은 운동의 신이야. 펠레 보고 저 사람은 운동의 신이야. 축구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숭배하고자 하는, 특별히 자기 성공 신화가 있는 사람일수록 신자가 들어간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절제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잘 점검하고, 뭐 적당한 칭찬은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칭찬도 계속 받는 것을 버릇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영주의에 빠지게 되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자기를 드러내게 되면 이거는 누가 서운해할까요? 하나님이 서운해하십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무리 운동신이라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 주셨으니까 제가 달리기를 잘하는 거지, 신경 하나에 통풍만 걸려도요 걷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머리 뭐 공부의 신이라 그래도 뇌 하나 문제가 이게 하나의 뇌 문제가 하나의 세포 하나만 살짝 잘못되면 다우증후군이 돼버려요.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한순간에 사기꾼 만나면 그 쪽박 다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걸 누리는 거지. 근데 그 모든 것을 자기 공로로 돌리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릇이 안 된다 생각하시고 어느 한순간에 뭐를 삐딱하게 하시면 나머지는 다 그냥 쓸데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원죄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다고요? 자기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누가 칭찬하면은 칭찬하신 사람의 고마움과 인격을 잘 받아들이시되 딱 자기 스스로 절제해서 딱 거기까지 딱 멈추고 그리고 지나치게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절제하는 것도 신앙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로도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말의 습관이 되어서 실제로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빈말이라도 누가 칭찬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영광을 하나님께 가로채지 않도록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속으로 신앙 고백하면 그게 자기 절제하는 신앙이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찬양의 이유입니다. 4절에 보시면 자, 세 번째 여호와는 높으시기 때문에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랬습니다. 모든 나라보다. 시인이 본시를 하나님께 받았을 때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바빌론 제국이 제일 높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빌론의 신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 세계 구도에서 모든 나라보다 더 높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지금은 바빌론 제국이 잘 나가지만 그 바빌론 제국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시인은 보지 못했지만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나서 이제 바빌론 제국 역사를 통치했던 기간은 500년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500년은 눈 깜짝할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빌론 제국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미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지금은 바빌론 제국이라 그러지만 그 위에 있는 나라 분은 하나님이시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에 세계 열강이 몇 나라들이 있죠. 미국도 있고 소련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러나 대단한 나라기는 하지만 그 위에 계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그의 영광은 어디보다 높으시도다 하늘보다 하늘보다. 우리가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은 하늘입니다.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로다. 그러니까 뭐 히말라야도 높기도 하고 뭐 안데스도 높기도 하지만 실제로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밑에 가면 입이 쩍 벌어져요. 뭐 몽블랑산 프랑스에 이런 데 가면. 그러나 그 산보다 더 높은 곳이 하늘이죠.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은 하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늘보다 더 높으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입니다. 자,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시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시리요? 하나님과 비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든 왕이든 제왕이든 그게 하늘이든 하나님과 비교할 그게 우상이든 그게 누구든 간에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든 하나님과 비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 하나님은 어디에 앉으셔서나 높은 곳에,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높은 곳은 천상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천상에 앉으셔서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시인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종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안다면, 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안다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안다면 우리 여호와를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합당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이것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짐승들도 할 수가 없죠. 오직 사람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복된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가장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가장 소망이 있는 일입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제부터 영원토록 어느 순간에 은혜 받을 때만 하고 말 게 아니라 기분 좋으면 하고 시험 들면 에이씨 뭐 안 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드는 거는 시험 드는 거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고, 물질과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런 것 떠나서, 사업이 잘 되든 못 그런 것 떠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런 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찬양함이 그게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시인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기도가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